전도서의 말씀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도서 21번째 말씀, 하루하루를 어떻게 쌓아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이 신정론에 관한 부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이 땅에 실현되겠는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정말 불의해 보이는 이 땅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소망과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작고 하찮아 보이는 것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낼 수 있다면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으신 뜻이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를 통해서 한 자락이나마 나타내어질 수 있음을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나눈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도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전도서 곳곳에 나오는 카르페 디엠이라는 주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삶을 즐겨라 라는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의문을, 믿을 수 있도록 나아가는, 믿음에 이르도록 하는 의문을 우리는 건강하게 가질 수 있을까요? 서론적으로 우리가 요즘 흑역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흑역사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과거 혹은 그 인생 속에서,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망한 사례가 계속해서 끈질기게 그 사람이 뒤를 쫓는 것을 보고 흔히 흑역사라고 합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이불킥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요. 너무나도 그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이불을 덮었을 때 그 하루의 부끄러운 일들이 떠오르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이불을 발로 뻥 찬다 라고 하는 것에서 그 이불킥이라는 단어가 생기게 된 것이죠. 특히 요즘은 이 유명인들의 학폭 이슈 같은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연예인이라든지 그런 인기 있는 사람들이 성공의 자리에 올라서 어느 정도 성공의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할 즈음에 그 사람이 과거에 혹은 학창 시절에 자행했던 그런 학교 폭력에 관한 일들이 폭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성공한 자리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아이돌을 지망하는 이제 학생들이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혹은 성공하고자 하는 분명한 미래를 그리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굉장히 절제하고 관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이렇게 아이돌로 혹은 유명한 연예인으로 성공하고 싶다라는 분명한 꿈을 가진 아이들은 벌써부터 그 어린 시절, 학창 시절에서부터 친구 관계라든지 아니면 학교 생활이라든지 자기의 평소의 행실들을 굉장히 잘 관리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또한 우리가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나의 작은 하루하루가 쌓여서 미래를 든든히 바치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보면 흑역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리고 그 미래의 어두운 결과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오늘
현재 이곳에서 우리는 어떤 하루하루를 쌓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진지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우리가 지난주도 이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라, 하루하루를 즐기라, 그리고 오늘 또 이 카르페 디엠의 대표 구절로 여겨지는 오늘 본문 말씀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전도자는 많은 일, 엄청난 사역, 커다란 업적, 그것이 아닌 평생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것이 헛된 인생 속에서 너에게 주어진 몫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지 그냥 표면적이고 육신적으로 해석해 버린다면 우리의 전통적인 신앙관과는 많은 부분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이 전도서와 그리고 이 전도서를 기록하고 고백한 전도자는 아이러니해 보이는, 모순처럼 보이는,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의문과 질문 속에서 믿음을 그리고 신앙의 길을 찾아내려는 어떤 의미에서의 구도자적인 지금 과정을 거쳐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을 즐겨야 된다. 그리고 이제 9절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12절 전반을 보게 되면은요, 이 전도자의 비관주의가 극에 달한 것처럼 보입니다. 1절을 봐도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의인이나 지혜자들, 흔히 전통적 우리가 신앙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들, 지혜자들이 오늘 이 전도자가 고백하는 바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알지 못한다. 모두 그것이 미래의 일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도자는 전혀 신앙적이지 않아 보이는,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복음적이지 않아 보이는 이런 고백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곳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유익을 얻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어떤 실마리를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간단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쌓아가야 하나, 우리의 신앙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수고하고 착한 종아, 잘하였다 칭찬하는 그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하루하루를 어떻게 쌓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5가지 부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5가지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참고하는 이 주석서가 해설하고 있는 부분을 오늘은 거의 그대로 인용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 이제 5가지 파트들을 인용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정리하고 묵상한 부분들을 조금씩 첨가해서 오늘 이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루하루를 어떻게 쌓아가야 하나라는 하고 했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몸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몸을 존중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요즘 세상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몸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도 하고요. 우리가 건강한 음식도 먹고요.
삶의 습관이나 삶의 리듬 같은 것들을 최대한 건강한 삶의 습관과 리듬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요즘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몸을 존중한다라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존중한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많은 경우에서 몸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과 생각, 어떠한 정신이나 이념, 철학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반대로 우리의 육신을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창조 교리 속에서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함께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인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원래의 것을,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섭리와 그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육신의 회복, 몸의 회복,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몸을 존중하게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작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시작부터 우리는 그 회복에서 멀어지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신앙의 리듬을 만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습관과 리듬을 만들어 간다는 것,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좋은 습관과 리듬을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존중하는 방법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몸을 존중하면서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의 육신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얻고자 하는 결과는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리듬, 신앙의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루하루를 어떻게 쌓아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삶의 주의를 분명히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삶에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타인의 삶,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세심하게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섣부른 단정이나 확신에 빠지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섣부른 단정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다 깨달았다. 혹은 저 사람 덜 깨달았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 이런 섣부른 단정을 하게 되거나, 이제 긍정에 관해서도 부정에 관해서도 우리는 섣부른 단정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을 참고하고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심하게 우리의 삶에, 그리고 타인의 삶에, 그리고 이 세상의 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섣부른 단정이나 확신은 많은 것을 놓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루하루를 어떻게 쌓아야 하나라는 질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흔히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불리는 그 단어 속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알 수 있듯이 늘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단지 비유적으로 표현적으로 그냥 어떤 관념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구약 시대를, 우리가 성경 속의 내용들을, 이 이미지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요, 왕도, 그리고 저 밑에 있는 노예도,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힘이 있는 자나 힘이 없는 자나, 어느 누구나 성전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참된 예배 앞으로, 참된 제사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은요, 그냥 단순히 이번 한 주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말씀 들어야 되니까 뭐 그냥 가는 거지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심판주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리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이미지를 우리는 창세기 3장,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행동에서 우리는 그 대비되는 이미지를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잘못,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왕인데 좀 안 갈 수도 있지.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 그런 중심, 그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지 항상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내가 나아갈 만한 때든지 내가 나아가지 못할 만한 때이든지 관계없이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심령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치유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됨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번째로, 예라고 말하기 위해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쌓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하기 이전에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하는 많은 사역들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첫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와 그리고 모든 율례들, 그거 너희가 지켜서 뭐하냐? 너희가 아무리 유월절 절기, 수장절 절기, 이런 절기들을 너희가 아무리 잘 지키고 너희가 아무리 제사를 번지르르하게 잘하고 아무리 너희가 2+ 소를 갖다 바치고 정말 질 좋은 염소와 양과 짐승들을 갖다 바친들, 너희가 말씀을 순종하다고, 너희가 내 음성을 청종하지 않는데 그 드리는 제사가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제사, 그 분향하는 것 저리 치워라. 냄새가 역겨워서 도무지 내가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표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기 이전에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많은 일, 많은 사역, 많은 성과, 열매보다는 자기 절제를 먼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를 정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정복하고자 하는, 하루하루를 정복하고자 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귀중한 방법일 것입니다. 나를 정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목숨, 우리의 수명 계속해서 정복하기 위해 인생들은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DNA, 유전자, 원자, 나노 단위 하나하나로 분석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정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인간은 지금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을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사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금식 기도를 40일 동안 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재난과 어려움이 그 40일 금식 기도로 막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겸허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인정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 속에서 많은 부분들에서 낙심하고 넘어지는 상황들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삶에서 하루하루를, 우리의 날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허하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내 발밑을, 내 가장 어두운 곳을, 우리의 등잔 밑을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복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이지, 우리는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가 사단을 꺾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덤 권세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그 돌무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아다르고 어다를 수 있지만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따라가는 제자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이 맞닥뜨릴 악한 날에서부터 면제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믿고 고백하고 있는 이미 그러나 아직의 신앙관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너희는 믿음과 인내로 그 날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가 맞닥뜨릴 불의에서, 악한 일에서, 수수께끼와도 같이 예고도 없이 들이닥치는 모든 어려움과 재난에서 우리를 면제시켜주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쓰나미가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느 날 쓰나미가 닥칠 수 있는 겁니다. 지진이, 물론 그렇게 될 확률이 수천만 분의 수백만 분의 1의 확률로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갑자기 지진이 여기서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파티마 병원도 무너지고 동대구역도 무너지고 신세계백화점도 다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데, 여기 심지어 이 도로 앞까지 다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만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서 있다. 우리는 막 그런 응답과 역사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99.9%의 경우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믿는 사람들이 들어있는 건물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있는 건물이건 똑같이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결론적으로 에베소서 6장 13절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전신갑주를 취하고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하라는 이유가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은 또 이러한 고백도 했습니다. 너희가 항상 넘어지지 않을까, 선줄로 생각한 그때에 넘어지지 않을까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행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취하고 영적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복음의 복음됨이, 진리가 진리됨이 우리들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삶을 통하여서 한 자락이나마, 한 끝이나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인내로,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임재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이 문제 많고 슬픔 많고 아픔 많고 눈물이 많은, 아무리 해도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절대로 그 소망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인생 속에서 완성과 완전의 임재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인내의 경주를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루하루를 쌓아갈 것인가?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나의 하루, 나의 오늘, 나의 이 자리에서 그 답을 찾아가며 그 실마리를 찾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를 동정하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귀한 하루가, 또 귀한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반석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바라보고 인생의 경주를, 인내의 경주를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